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경으로 신약성경 누가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 70년경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놓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을 성전 앞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이여, 비록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율법이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 전달되는 한 이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외치고 나서 그는 관 속에 누워 죽은 시신처럼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로마군의 진영으로 가서 총사령관인 베스피아니수스를 만납니다. 그는 로마의 총사령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정합니다. 베스피아니수스에게 총사령관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황제라고 칭호를 합니다. 황제 폐하. 폐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려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도 좋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려도 좋습니다. 다만 아분의 거리만큼은, 이 야분의 거리만큼은 파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눈물로 아뢰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당이 있는 곳이고 랍비들이 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자 이 베스파시우누스라고 하는 이 사령관이 자기를 황제라고 불러주는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카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분의 거리만큼은 절대로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야분의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은 망하였지만 랍비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민족성을 교훈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족혼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유대인의 신앙교육을 했는지 모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그들의 민족 신앙을 물려주고 민족의 정체성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1948년 드디어 이스라엘 고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독일, 폴란드,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은 그들이 2000년 가까이 흩어져서 살았지만, 아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식이 똑같아요. 언어가 똑같아요. 라이프 스타일, 모든 문화가 다 똑같았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신앙도 하나도 변질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두루마리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종교의식과 전통이 다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다음 세대의 민족성, 다음 세대의 신앙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걸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이걸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타민족에게 대사명인 복음을 잘 전하긴 전했지만 그러나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음을 잘 전수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민족에게 한 200년, 잘해야 한 250년 복음의 전성기를 이루다가 결국은 다 타민족으로 복음의 불길이 치솟아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복음을 전한 그 민족은 바로 국가의 영적 쇠퇴기를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자손 대대로 전하는 데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앙을 물려주는 데는 우리가 실패를 했다 이 말이요. 로마 기독교가 그랬고 미국이 그랬으며 영국이 그랬고 쿠라파가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럽을 다녀보니까 웅장한 교회 건물은 많지만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배드릴 성도가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건물이 막 문화 공연장이나 댄스홀이나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등으로 사용되는 교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회교 사원으로 쓰여지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영국 같은 교회는 세상에 5,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영국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에딘버러 세인트 존스라는 이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10년에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던 교회였고 당시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이 교회도 에딘버러 페스티벌 센터로 바뀌어졌고 카페로 전용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세계 선교대회를 열었던 그 전통과 이용을 자랑했던 교회가 완전히 카페 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문화 공연장이요 댄스홀로 바뀌어지는 것을 봤어요. 내가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이게 바로 구라파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쪽 코너에서요
이게 노인들 한 4, 50명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수십 년 전에 얼마나 큰 교회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더니 세상에 오늘 우리는 노인들만 남았어. 노인들도 다 요단강 건너 천국 가버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심장이 멈추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교인들이 아주 급강세를 아주 그냥 감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200만을 자랑했다는 우리 한국교회가 문광부 통계를 내보니까 861만이요 물론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900만, 1000만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미래학자들이 하면 이대로 간다면 한국교회 30년 후가 되면은 550만에서 600만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도 줄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 이미지 추락입니다. 세속화로 인한 교회 분쟁이 법정으로 옮겨지고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모습이 TV와 언론에 비춰지면서 이 안티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얼마나 도전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전도문도 막히고 교인도 떠나고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 그거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감소, 수적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대부분 다 가분수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서울 어느 교회를 가보더라도 노년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막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요. 다음에 장년입니다. 그리고 청년이요,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 아예 시골교회 가면은 주일학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1970년대 80년대는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50년대 60년대 막 주일학교가 빠글빠글했습니다. 여러분, 막 그때 자랐던 애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신 조용규 목사님의 성령운동이요, 그 성령운동과 막 전도운동, 그리고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과 빌리그램 목사님의 대종전도 집회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막 그냥 아주 부흥을 막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 가면 어린아이들의 숫자보다 어른들의, 그것도 노인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자녀들, 우리 2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1980년도 중후반 이후에 와서 막 주일학교 숫자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중고등부 막 청년부의 숫자가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80년 중반대까지만 해도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막 물밀듯 막 쏟아지게 왔습니다. 그냥 얼마나 구름대 폴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에 안 와요. 오는 애들도 여러분 그 여름에 막 학원 간다고 여러분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어디를 가봐도 애들이 숫자가 떨어져요. 청년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주일학교를 살리지 않으면 한국교회 앞으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자라면 이게 문화 공연장이요, 댄스홀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가장 급선무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온주라는 도시를 아시나요? 이 온주라는 도시는 목태통의 처절한 핍박 속에서도 주일학교 교육에 성공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1968년 모태통의 문화혁명은 중국교회의 처절한 순환이고 형극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물론 사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최고의 적수요, 아주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심한 박해를 받을 때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처석교회, 숨어서 드리는 가정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태통은 이 처석교회까지 막 박멸을 하려고 얼마나 안달부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국 온주라고 하는 도시는 모태통의 문화혁명도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그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녀들에게 눈물겹게 신앙을 물려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요.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주일학교를 지켜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공산당국의 눈길을 피해서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지고 일주일, 2주일 나무 뿌리를 뜯어먹으며 나무 줄기를 뜯어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말씀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저 산에 올라가서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나 줄기를 뜯어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발강가에서 회당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온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에게 끌려가 가지고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주일학교를 사수하며 믿음의 스토리를 전수하였습니다. 너무 박해가 심해지자 어떤 사람들은 온주를 떠나가지고 저 유럽 구라파, 특별히 이태리로 많이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장사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는가? 참,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온주는 중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아요. 복음화율이요. 구별로 우리도 이 처인구가 있고 종로구가 있고 말이요, 강남구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거기도 구가 있는데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것이 20%대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은 바로 40%가 넘어요. 40%. 중국에 이런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때 복음을 듣고 신앙 훈련을 받았던 어린 아이들이 지금 중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야,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겨웠는지 몰라요. 그 대표 지도자의 이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다. 被抓的话就有，比如说像那一次我们圣诞节，然后呢，我们许多的弟兄姊妹被抓，被抓到那时候是车骑过去的，这个车是你的话，就是有些弟兄姊妹他本身父母是台湾的，然后呢，就为了这个情况，有些人看他的成分不好，那么就顶替他的性命，然后的话就是再把责任都自己担过来，出现这个情况就是很多的。这是普遍。对我们来说，那时候的话，如果我为主妇女这样受难、受逼迫、做监牢的话，很愿意。 여러분, 제가 저걸 직접 방송을 딴 거 아닙니까? 방송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영상을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찍은 거예요.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구라파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도 신앙의 꿈을 꾸며 거기서 유럽 드림을 이룬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여 온주교회, 온주 지역에 선교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짓고 최고의 음향과 영상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용 스피커를 구해서 온주 지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주에서는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요. 다 모아놓고 장례식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요. 인생은 왜 죽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는가 말이요. 장례식이 뭐냐? 전도의 장이 되는 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모이더니까 공안 당국의 요원들이 와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서 성공한 기독교인들은요, 온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보내줘가지고 전부 세계 각국에 유명한 교회를, 선진국의 교회를 방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교회도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 온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다 문화혁명 때 금오진 핍박 속에서 대부분 부모님과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한국 교회를 대부분 다 큰 교회를 다 둘러봤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목사님, 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부흥한다는 교회나 예배당 잘 지었다는 교회 다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옷이 안 맞아요. 다 본당 중심으로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교육관을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니까 별로 유구무원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참 얼마나 양심에 아주 찔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학교에다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해도 금방 돈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면 당장 오늘 시간 헌금하지만 애들은 그거 따먹으려면 앞으로도 20년 30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뭐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부족하지만 이 교육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제가 10수년 전부터 머리에 아주 그냥 수건을 싸매들고 기도하며 그러다가 저 창광 유치원을 다녀왔어요. 평양에, 북한에 말이죠. 북한은 비록 굶주리고 못 살아도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을 최고의 교육시설에서 최고의 투자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투철하게 무장할 종자들을 어릴 때부터 잘 길러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믿음의 인재와 꿈의 지도자들을 어린 시절부터 키워내자. 그래갖고 막 교회 돌아와서 구미동 시절에 눈물로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예배당 본당 중심으로 짓지 않겠습니다. 교육관 많이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민족의 눈물과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지었죠. 저라고 어떻게 본당 더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10,000평이나 넘는 예배당에 뭐 본당 더 크게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몇 번 오셔가지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 쇼 목사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굉장히 배짱도 좋고 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배당이 너무 적어요. 예배당이 너무 적어요. 예배당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후회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쉬운 마음도 생겼다 이 말이요. 그때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정권사님이 말이요, 좀 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왕이면 고생할 때 고생하더라도 땅도 크게 분양받고 예배당 좀 크게 짓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조그마하게 짓소. 그러다가 평남은 어쩔란가,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염려하였느냐. 참, 그때 돌아가셨더라면 내가 더 크게 질 뻔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말이죠, 아니 목사님 기왕에 분양받은 김에 기왕에 좀 크게 짓고 크게 좀 땅을 분양받읍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서목사 살살해 살살해. 아이 젊은 사람은 그렇게 예배당 짓다가 나중에 병들어 죽으면 서목사님 천국만 빨리 간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분명히 소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본당보다 중요한 게 교육관이다. 이거는 제가 분명했어요. 제가 제 신앙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본당보다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바로 교육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관 가장 많이 갖춘 그런 교회였지만 지금 보면은 교육관이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지 말고 한번 교육관 다녀보세요. 지금 얼마나 애들이 부글부글하고 북적북적하고 말이죠. 주일학교 1부 2부 3부 그냥 말이요, 얼마나 토요학교까지 그냥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교육 공간만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돈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짓고 빚 갚고 교회 운영하며 선교하고 그리고 또 교계를 섬기며, 목사가 어떨 때는 여러분 진짜 이 돈 걱정이 많아요. 돈 걱정이. 이자도 내야지요, 원금도 갚아야지요. 아이고 정말 소목사 허리가 횡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부교육자 사립이 밀려본 적 없었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겨울 성경학교 캠프까지 전부 교회에서 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전부 콘도로 갑니다. 그냥 요즘은 캠프가 유행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돈을 물쓰듯 쓰는지 몰라요. 그래도 단 한 번도 돈 내껴보란 적이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남아 돌아가도록 까짓끔 왕창 사서 왕창 먹여버리라, 설사를 오도록 처먹여라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의 A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내에서 가장 손꼽힐 정도로 알아주는 주일학교 사역자 우리 김현여 전도사님을 총책임자로 세웠어요. 서열파괴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쓰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키워내라. 그런데 온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우리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언젠가 내가 온주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세덴교회에 아주 개혁주의 신앙에 꽂힌 바로 생명나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막 그냥 또 수십 명, 대표만 오더니 수십 명이 와가지고 이 세상에 생명나무 프로그램보다는, 왜? 그거는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냈거든요. 이제 이 중국도 많이 이제 열려지고 굉장히 문화가 발전하고 막 까지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다가 왔다 이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제가 우리 김현효 전사님에게 1시간 반 이상을 제가 시간을 주면서 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잘 이끌어가는가를 제가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예 주일학교 사역의 지도자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수백 명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우리 주일학교 김현우 전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중국에 파송을 시켜주라는 거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세팅해 주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우리 팀에서 중국어로 교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아무리 잘해도 안 돼. 교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 만들면 중국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겨우통 하죠. 여러분, 제가 이만큼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 교육과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요, 교회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때 생존한 장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신앙의 1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들만 잘 섬겼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세상에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막 옆구리가 막 찔린 거예요. 여러분, 담낭염이 걸려봐요. 그리고 맹장이 걸려봐요. 얼마나 아픈가. 요도결석이 한번 걸려봐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에?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의 신들이 올무가 되어서 얼마나 그들의 종노릇을 살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수해 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말씀의 신비와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시켜주는 것이라 이 말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곧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뭘?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된다 이 말이요.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이것을 잘 알았던 벤 자카이라는 랍비도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눈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 하나님의 구속 섭리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유대교의 믿음 교리의 전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잘 시켜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더 일찍 아시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수많은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피로 낭자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십자가를 짊어지고 넘어져 십자가에 아예 깔려 그냥 엎어지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들려고 간 것은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맨몸으로도 가눌 길이 없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말이죠. 예수님의 몸은 피로 낭자 있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며 뒤를 따라가던 여인들이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불쌍해라, 우리 예수님 불쌍하다고 막 흑흑 우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 불쌍하다고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누가복음 23장 28절로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첫째는요, 주님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나를 위해서 너무나 울지 마라 이거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의미가 뭐냐? 애통해 하는 관심의 대상을 바로 알아라 이거요. 울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지만 정작 마음이 아프고 정말 가슴 쳐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요. 그게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빛을 저주와 진노를 모르고 선지자를 죽이며 메시아를 죽였던 저 이스라엘의 저 잔혹한 죄악상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앞으로 고난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어둡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울러난 거예요. 너희들은 울어라. 그 자녀들의 고난당할 것을 미리서 생각하며 울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얼마나 무자비하게 멸망을 당했는지 몰라. 애들을 막 성에서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에다가 던져서 아이벤 여자를 막 배를 갈라가지고 그 핏덩어리 아이를 그냥 돌에다가 던져서 죽였다 이 말이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말이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요, 나라 없는 2000년 동안 말이죠, 얼마나 그들은요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당할 고통을 예언하며 예수님은 말이죠,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여기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회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재앙과 저주를 누가 선택한 거냐? 니들이 좋아서 선택했잖아. 니들이 좋아서. 자,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죽여서 저주받을 게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말이요. 돌려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멸망할 것을 미리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참혹한 그 나의 동족들이 당하게 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 당하게 될 그 참혹의 현장을 미리서 바라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저주가 너희 자녀들에게 임하지 말도록 너희들의 눈물로 회개하거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거라.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이런 재앙과 저주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복 받고 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을 넘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더 다른 의미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해 주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에게 아무리 고난과 재앙과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주의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너희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띠를 잘라매고 물질을 투자하며 피지땀을 흘리며 우리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계승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언제나 믿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토요학교까지 한다니까,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의 성도들은 늙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손대몬데 이른다. 지난 날 눈물 흘려 씨 뿌리다 부모 지금은 천국에서 이른 꿈을 보시려나. 우리는 어거스틴의 얘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100번 이상도 했을지도 몰라요. 만이교의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온갖 주색 잡기, 배랑 맞아 죽을 짓만 골라가면서 했던 그 아이도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마침내 돌아오던 나이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여러분, 자, 기독교 교리 삼위일체를 만드는데 위대한 공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중세 천년의 등대 교리의 등대 역할을 했던 위대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이 세대에 말씀을 전하며 기도의 눈물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정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좀 자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3대가 함께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손주들과 함께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좀 우리 저 어르신들 다 오라고 그래. 와서 주일날 교회 예배 보고 가고, 좀 다 함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든지 가서 함께 손주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이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한 자리에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물로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말씀을 전하고 말이지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야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대가 함께 기도하고 3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전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이와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손뼉치고 노래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노래할 때 우리 손성경 권사님 어디? 자, 우리 2절을 할 때는 우리 손성경 권사님이 춤을 한번 추겠습니다. 해야지. 자, 우리 교회의 3대가 이 세상 부름 누구냐. 우리 교회의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구나 좋다 시와자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복을 입고 오라고 할 텐데 즉석에서 지금 오늘 하라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일의 선구자가 되고 모범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 다음 세대를 위해 울고 눈물을 흘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원한 기도 아들의 영혼 구원하시면 주의 일꾼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거든. 내 평생 소원이거든. 우리 아들을 주의
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녀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로군, 내 평생 소원이로군. 우리 자녀가 주의 영광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안녕하세요. 11교구 서상수 최은주 집사입니다. 2003년 사업을 하던 남편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인에게 큰 사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만난 곳이 바로 세이된 교회였습니다.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러 온 저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릴 적 만난 그 첫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16개월 된 큰 아이를 데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 삶의 예배가 회복되자 남편의 사업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을 감당하기에 제 그릇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멀다는 핑계로 그 주신 축복을 세상 가운데 누리며 2년여의 세월을 교회를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저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잘 나갈 줄만 알았던 남편의 사업장의 매출이 줄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형편에 맞춰 집도 여러 번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패배의 쓴맛을 경험한 후에야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될수록 저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예배당에 무릎으로 나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모르고 나와 함께 사는 남편도 나를 모르고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나를 모르지만 오직 주님만이 진실로 나를 알아주셨습니다.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았지만 늘 위로의 하나님이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남편이 더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며 나왔습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던 남편은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 차량과 학원 차량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남편 또한 모든 공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님께 순복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역설적인 은혜로 저와 저희 남편을 철저히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우리 가정이 생명나무를 불뜨게 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2013년 약속의 말씀을 통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셨고 그 사명에 충실할 때 반드시 제게 축복을 주실 것을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어 다시금 무릎으로 기도하며 전도 총무와 양육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2014년 사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